300장 5절을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깨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 맑아지고 휘어진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옷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정하시고 우리 이제로나 그 성님께 하소서. 세상 모든 찬양 주의 계획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날, 그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날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에 행하실 일들을 앞두고 우리에게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위기를 만나겠으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난 위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다시
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가, 나의 치부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나의 지체들이 내가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던 아픔들을 헤아리고 있는지 정말로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지체가 된 우리입니다. 이 시간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병상에서의 우리의 지체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그들이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야 되고 간병해야 되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도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지체들의 형편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온 지체들과 우리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94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제일 알린 친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요사를 더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상하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겨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강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지체들의 형편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형편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전자들로부터 하나님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와 선교사에 그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간 자리에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3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목을 모아가지고 저 위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신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속에게 받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에서 사람에게 오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모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의 길을 나가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가 불자를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나의 자손들이 난 포도주를 끌어들일 것이며 작은 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손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드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엘서의 마지막 장 3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엘서의 저작 연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면 그 요아스 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연대가 조금 빠른데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서 내용과 요엘서의 내용이 아모스가 요엘의 내용을 조금 참고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내용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각한 파멸을 앞선 연대라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근접해져 있는 그런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백성을 바꾸어서 한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었고 그리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래서 주변의 나라는 강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이 노예 출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분의 능력이 커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죄가 있는 영역으로 이 사람들이 죄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죄가 있는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쾌락은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참 쾌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바깥에서 놀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중요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제법 재미는 있겠지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집 안에 있는 둘째 아들보다는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세상의 낙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게 다 허비되고 소진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진짜 재밌는 삶은 무엇이냐면 많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게 너무 좋아서 소진되어지면 결핍되어지면 안 되니까 자꾸만 자기의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편법을 써서라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그 편법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지게 되고 피난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산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절처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전에는 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영역 밖으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렇게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쾌락을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쾌락은 맛보고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기 바깥에 나가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맛보려 나가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가 나보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결핍을 만나니까 바깥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나가면 환영해주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해줄 것 같았는데 진짜 우리가 상처받아 보면요, 누가 우리 편인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보고 어려움을 만나보면 누가 나의 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진짜 없는 사람이 되어보니까 결핍을 만나보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피 흘리지 말게 하시지 왜 피 흘릴 때까지 내버려 두셨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돌아오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과 목이 곧음이 우리가 결국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깨달아도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의 조직들도 그렇습니다. 조직들도 쉽게 들어와도 쉽게 나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단체가 되면 이 좋은 곳에서 빠져나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배신자 취급을 하죠. 누구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들어오기는 더욱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에서 나가 있는 이 존재들은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 단절이 얼마나 깊었으면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 쉽게 못 들어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기겠습니다. 품꾼으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승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좋아, 내 마음만 맞추면 들어오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면 그렇지 않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 나간 존재들이 피만 흘렸다고 그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가 만족돼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만족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고 우리의 옷이 그 피에 빨래를 하여서 휘어지고 말갛게 되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서 마지막 장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의 정말로 중요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연만한 자까지 모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수한 자부터 연만한 자까지 강건한 자부터 연약한 자까지 다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흰옷을 먼저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과 맞닿아도 찢어지지 않을 존재로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공의의 만족을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들은 모을 수 있고 이 백성들을 그동안 깨닫게 하겠다고 사용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너무나 완악함으로 이 백성들을 너무 처참한 형편 가운데 두었던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들,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셔버린 너희들을 나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들 보고 다 준비시킵니다. 너희는 이제 농기구를 팔아서 이 군대에 무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에 무기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이제 풍요를 거둬들이니 농사의 때는 끝났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러 전쟁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맞게 되는 그 위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 날에 이야기하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도 힘을 내어서 강력한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이 골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느 본문을 참고해야 되냐면 역대하 20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찾으셨으면은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알기 위해서 한 장소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20장 다 찾으셨죠? 찾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로 표현되어져 있는 16절에 있습니까? 26절. 그래서 그 26절이 되기 전에 이미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러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대적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적들은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세일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계열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연합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족속만 해도 대단한데 연합하니까 그 세력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대적들은 요엘서의 표현과 같이 강력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용감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엘서와 똑같이 여호사밧에게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됐냐면 20장 17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골짜기에서 그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어떤 장면을 그리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그 장면하고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할 게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뭐 갖고 있습니까? 농기구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들은 이제 칼이나 그런 무기를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사밧 골짜기에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봐야 합니다. 봐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준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용감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에 와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할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새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으로 찬양의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찬양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식적인 것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고 그 이름의 역할을 대신 차지하려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좀 없어도 내가 칼이 많으니까 될 거야. 여호와의 이름 없더라도 내가 단창이 있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방식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시느냐면 이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한 왕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하 20장 8절 보십시오. 20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저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을 만나면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뛰어가야 되죠. 거기가 피난처고 내가 피난처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포하시면서 내가 피난처다 하면 위기를 만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피난처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산성이다 이러면은 위기를 만나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귀중한 것 나의 자녀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 그리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옆에 보니까 골리앗이 있으니까 나의 귀중한 아이들 데리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자녀들 붙잡고 돈으로 만들고 돈으로 쌓아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돈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이 많으면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많이 받아보고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이 그리로 뛰어갑니다. 아니요. 반대 방향이라니까요. 아버지 집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이름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20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두실 성소를 만들어 놨죠. 건축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들의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리로 달려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났느냐, 난리를 만났느냐, 견책을 만났느냐, 전염병이나 기근을 만났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을 만나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기근을 만나면 양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이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대단하냐 하면요, 우리가 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능력을 보여줄 처소를 두셨고 그곳에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세상은 어떻게 이름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가 맞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여호와 라파가 맞네.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맞네.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시는 게 맞네. 최근 성gin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최근 성gin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더라.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gin교회 분들이 전부 다 다른 곳을 향해서 살 거라고 다른 곳에 가버리니까 온 세상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그 모든 군대들을 보복하겠다. 그들이 아무리 칼과 창으로 용감하게 무장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을 간단하게 휩쓸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라. 내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기근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전염병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권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합니다. 그 골짜기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에 합당한 하나님으로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렇게 삼으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탄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래를 위하여서 이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그래야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작은 성gin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며 살 수 있다는 그 유일한 희망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